현재 옥스퍼드 대학교 석좌 교수였던 아마 교수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라 말하지만 무신론에 가까운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글 가운데서 책 가운데서 이른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 읽고 나면 철저하게 신을 부정하는 사상이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이제 조롱을 합니다. 이래서 그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 거액의 돈을 희사하면서 그의 광고 문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이 없다가 아니고 신을 조롱하는 이 한 사람의 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지금처럼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얼마 듣기가 좋아요. 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죄의식 갖지 말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지금처럼 편히 사십시오. 이걸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아니 조롱하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늘 가끔 이분을 글 볼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계시형을 주시어서 그를 아버지 깨트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툴에 그 좋은 학문적 기질을 신을 조롱하는 필체가 아니라 신을 참하는 어거스틴처럼 여호와를 높이는 글로 쓰였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요란한 듯 아직은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분이 안 계시니까 심판도 없다고 믿고 삽니까? 그분이 심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쾌락을 느끼면서 죄지은 이런 삶을 편안한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키우르 말합니다. 나는 신이 계심을 믿는다. 설사 신이 없어도 나는 선을 살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참으로 귀한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 설사 신이 없다 해도 내가 지켜왔던 선한 삶과 의의 삶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심판이 무서워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별개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인간다운 삶들, 남을 살리고 선과 의를 행하면서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을 아버지가 심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 사는 것이고 옳아 사는 것이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리차드 도킨스의 말 맞다나 인간은 즉 이기적 유전자가 있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이런 논리에 우리가 속하지 말고요. 그런데 시편 바라보면 리차드 도킨스와 반대편에 사는 인물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14편 1절 말씀을 이리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악한 자들, 이런 자를 다윗은 한마디로 뭐랍니까?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르다. 그리고 더 나가서 시편 104편에서 이리 말하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시며 내 영혼을 좋은 곳에 만족케 하시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 청취로 독수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여호와를 송축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런 아버지의 인생을 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매일 노래하면서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땅에 어떤 자가 서원 기미요 이어박일지 몰라도 부자요 가난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안 보는 거지요. 네 안에 내가 있느냐, 내 안에 네가 있느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네가 예수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이걸 아버지가 평가하는 것이지 그 외의 요소를 하나님께 인간 평가하는 기준에 아무것도 합당한 게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늘 제가 말하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한 설교신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나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가지 사니는 나무란 말이에요. 이런 분께서 생명을 줄 때 내가 사는 것인데 이 가지가 나무를 부정하고 뚝 떨어지면 가지입니까? 막대기입니까?
그건 막대기란 말이에요. 이 막대기는 꽃과 열매, 향기 도저히 맺을 수 없다는 거지요. 이런데 우리는 뭡니까? 때로는 과학을, 때로는 철학을, 때로는 권력을, 때로는 물질을 따라하겠습니까? 황금가루보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먼지가 없다. 황금은 필요한 거예요. 황금가루를 잘못 사용하면 눈을 멀게 하는 먼지와 같다는 거지요. 황금 필요하지, 황금은 신이 아니라는 거지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신적 존재를 모시고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리차드 도키스와 같이 유전자들, 본능들, 생식 이걸로 신을 대처하면 이 땅의 인간보다 불쌍한 게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따라서 심판도 있습니다. 이런 딸에게 창조의 주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알아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문은 간단해요. 브레이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그 하나님이 너희 사는 이 땅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연도 아니고요. 이 땅은 어떤 육체로 만든 인간의 건축물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제3일을 창조했단 말은 뭡니까? 창조주의 선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창조로 일하는 것은 학설이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말로 만든 것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창조를 믿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창조 사건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서 진리의 반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에 연관된 세 행동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세 단어가 한 번은 10번, 한 번은 6번, 한 번 7번 나오는데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창조 사건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의 기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창조주의 일하심인데, 이 본문을 깊게 묵상을 하면 현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 종류의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창조 순서보다 이 내용을 한번 언급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바라보세요.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0번 나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창조에서 뭘 느낍니까? 가라사란 말이 반복되는 거지요. 즉, 이 땅의 모든 물질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존재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세계를 있게 만드는, 세계를 존재케 만드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도 모세는, 예언자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을 남겼지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가시한 말 다 이뤘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현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10번씩 반복하지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가라사란 말 뜻은 말씀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말씀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에서 말씀이란 말이 구약의 단어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여러분들 따라할까요? 나바르. 따라할까요? 나바르. 이 히브리어 나바란 말 뜻은 뭐죠? 여러분들,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바르가 아니에요. 따라할까요? 아마르. 아마르 뭐죠? 명령하다예요. 명령하다.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이 구약에서 여러분들 두 언어인데 하나는 여러분들 나바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기도하자. 이건 설교제 여러분들, 이건 다바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마르예요. 아마르가 뭐냐면 왕이 신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반드시 지킬 것이고 된다는 거지요. 왕의 명령에 불복을 하면 죽음이니까 여기는 아마르예요. 즉 뭡니까?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원모습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뭡니까?
천지피조물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천지만물은 들이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은 모든 만민이 복종케 할 그 말의 힘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사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왜 창세기에서 10번씩 모세가 하나님이 가사들의 말을 반복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말씀하는 분이에요. 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을 꺾고 말하면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가 뭐라고 바알을 경배하는 가나안 족장도 말했습니까? 너희 신은 나무를 깎고 돌로 찍어 세웠지. 신이 너에게 말하더냐? 말씀과 모든 신은 뭡니까? 말 못하는 신이에요. 왜? 돌로 만들었으니까.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이스라엘가 주장하는 겁니다. 너희 신은 말도 못하고 못 듣는다면서 벙어리와 귀머거리 하면서 하고 이스라엘가 조롱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듣기도 하지만 뭡니까? 그분은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믿는 성도, 당신 백성이 당신을 간구할 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개입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약속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아브라함 조카가 소돔을 살다가 글라오메왈과 솜 땅에 전쟁이 나서 지는 바람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기습해서 소돔 백성과 롯을 구출해봤지요. 구출 상태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15장 1절 보니까 밤이 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단 말이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밤에 기습을 해서 조카 롯을 빼왔지만 전열 재정비한 그들라오메랑이 다시 침공을 하면 나는 족장이지 않습니까? 족장, 국가가 아니고. 그런데 상대방은 동방제일의 강국인 그들라오메 왕이란 말이에요. 기습해서 조카는 빼왔지만 이제 전면전 벌어지면 아브라함은 살 수가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걸 느끼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서 떨고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구경을 했습니까? 침묵을 했습니까? 두려워 떨고는 아브라함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방관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밤에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 때 이상 중에 여호와께서 오시어 말씀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내 상급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움 당할 때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침묵하지 않아요. 그분은 아마르 말씀하는 분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운 말로 아버지가 오시어서 아브라함에 격려하지 않습니까? 또 바라보세요. 마가복 5장 볼 때 야이로가 나오지요. 야이로가 어떤 분이었지요? 회당장이었어요. 딸이 몇 살? 12살이었어요. 죽을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내 딸 살리려고 먼 곳에 있는 바닷가까지 야이로가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말할 때 저는 이 표현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가로되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했단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많이 간구란 말은 입으로 붙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땅에 찍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절박함으로 자 따라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께 드릴 것은 절박함밖에 없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야이로가 주를 선택하려고 황금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향을 갖고 오고 예물 갖고 오지 않고 절박함을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존경받는 회당장이 바닷가 예수 앞에 앉아서 모래밭에 무릎을 쪼아리고 많이 간구했다. 예수께 뭐밖에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이에요. 이걸 볼 때 그 어려움 당하는 그 딸을 아끼는 아버지의 고통을 볼 때 예수께서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누굴 만나요? 12의 혈병이를 만나 지체가 된 거예요. 이 사이에 딸이 세상을 떠났네요. 이러니까 하인이 와서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야이로를. 방금 당신 다 죽었다고 사망 선언을 전달 준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끝난 거 아닙니까? 종료가 된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딸이 죽었는데 예수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 때 야이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딸의 인종을 못 지켜본 내가 돌아가면 온갖 비난들, 또 회당장인 내가 그 당시 사회에서 등한시하고 배척했던 예수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 내 명성과 위신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럴 때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께서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시오. 따라할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서 불신까지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저는 참 너무나 행복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움을 치유하는 경외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놀라운 심판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힘과 폭력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걸 듣게 하심을 통해서 나를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깊은 데서 여호와께 간구하는데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토라진 딸처럼, 토라진 노인처럼 여러분들 좀만 섭섭하면 입국 다물고 여러분들 입 안 열면 귀 모든 분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께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르 가라사데. 창조가 필요할 때 창조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깊은 데 빠질 때 나를 건지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순교를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로. 지중해에서 광포를 만나서 배가 전복이 되어지고 이제 그 밤에 짐도 버리고 돛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270명의 죄수와 함께 바울이 묶여 있는데 일이 경단 그 밤에 이러보다 수몰되게 생겼어요. 태풍이 와서 그 밤에 다윗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바울을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희망이 안 보이는 바닷가에 갇혀버린 이 폭포를 만난 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죄수와 함께 있던 바울에게 주가 말씀하지요.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왕을 만나기 전까지 너 죽지 않을 거라고. 폭풍 가운데 보하는 말씀을 그 배밑창에 누워있는 바울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어려움 나갈 때면 아버지가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또 누구에게도 여러분들 바로 다윗에게도 또 누구에게 여러분들 바울에게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면 귀 기울여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어려움 당하고 권고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 분지 움직이지 말고 한 번쯤 골방을 열고 들어가서 앉아 세상 소음을 다 태단하고 한번 주염생의 귀를 맡겨보란 말이에요. 주염생이 들린단 말입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경외의 말씀과 진리음성이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우리가 왜 못 듣고 삽니까? 귀를 막은 것이 아니면 분주해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필요할 때 원망하지 말고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란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 묵상을 하면 아버지가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가 아마르 내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거의 열의 9이 주일날 설교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아마르 말씀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멀리 계셔서 여러분들 구경하고 방관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마르 우리한테 가라사하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고 나면 우리는 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난예배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이 뭐지요? 신명기 1장 아닙니까? 약속의 땅을 정하고 싶은데 끝까지 암몬 족속을 두려워하고 아낙 사람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출애굽 이세에게 모세가 그 땅을 들어갈 때 하는 말이 뭐지요? 저 땅 들어갈 때 아낙 장부가 사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하고 백성들이 사기 잃어버리고 침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앞서간 여호와다. 내가 너 대신 싸운다. 내가 너를 안아서 이 땅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고 아버지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성결한 말씀을 듣고 샘을 얻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다른 곳에 맡기지 말고 내 귀에 고막을, 내 귀에 여러분들 이 청력을 다른 곳에 맡기지 말고 주님 지금 제가 이런 상태니 이 상황에 맞도록 주께서 나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귀를 열 때 아버지가 에바다 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가 에바다가 돼야 삶도 에바다 열리는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실패했는데 기도에 실패했는데 아버지가 어떤 통로로 내게 말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사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건밖에 없다는 거죠. 고통을 주어서 드디어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하십니까? 후자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행을 당한 다음에 내가 기도 못했구나. 그
그때 돌아오면 상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파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아마르 가라사의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여 지금 내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하고 겸손히 엎드려 귀를 맡기면 아버지가 여러분께 때에 맞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으로 이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난 종은 반드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두려워 말고 믿지 마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니까 어떤 복 달리다 쿰 죽었던 딸이 일어서서 품에 안기는 이런 영광을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 인생이 쿰 되길 바라는가. 쿰 일어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죽었다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쿰인데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만이 가능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한 이유가 뭐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마르 뭡니까? 가라사대 말씀하는 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장을 좀 바라보십시오. 1장을 보시면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이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라 하시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에 따라할까요?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두 번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모두 구약에서 여러분들 6번 나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가 명령할 때 이 땅 모든 피조물이 복종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대로 되리란 말에 히브리 원문이 너무 좀 멋있어요.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캔 하야. 따라할까요? 캔 하야. 캔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내가 명령한 대로. 하이란 말이 뭐죠? 존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몇 번? 6번씩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주가 말씀할 때 만물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절할 이 땅의 피조물과 모든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전체 신약 전부를 바라보세요. 예수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다 순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까? 홍해를 바라보세요. 홍해는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뒤에는 바로왕 군대예요. 앞에는 홍해예요. 진퇴 난국이에요. 길이 없다는 거죠. 이럴 때 모세가 밤새 기도합니다. 이걸 밤새 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가라사대 홍해를 건너간다고요. 이럴 때 기도할 때 볼까요 여러분들? 너희가 더 이상은 두려워 말라. 내가 오늘날 목격했던 바로왕 군대를 다시 보자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널 위해 베푸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가 주 이름으로 지팡이를 강에다 내립니다. 이럴 때 갈라지지요. 그래서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나사렛 나오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죽은 딸에게 난리다고 하면 그대로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약속이 왜 아름답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고 창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아 기도하면 그 약속을 믿을 때 믿는 자리에서 역사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 전부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걸 받고 캔 하야. 이 들은 말씀을 아버지가 그대로 이루시지. 이걸 믿으면 그 말씀은 역사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겠습니까?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엘리야야, 너 잠깐 이리 오거라. 너 어제 아방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방을. 왜요? 그러니까 아방이 바알을 경배해서 내가 이 땅에 농작물에 심판할 터인데 네가 입을 열면 아합한테 이 땅에 우로 비와 이슬이 오지 않기를 네가 아합에게 선포하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줄게 하고 아버지가 가라사대 때 말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을 아합에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3,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뭡니까?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아방은 코숨을 친 거예요. 무슨 비가 와도 3년 6개월 동안 안 온 것이냐고. 1년 동안 여러분들 저수지 안 팠어요. 3년쯤 되니까 말이 먹을 풀이 없네요. 비로소 그때 가서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비가 재앙 때 온 것이야. 그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게 설교 말씀도 또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주면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이 말씀 안에 약속을 붙잡은 자를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되게 만드는 창조의 일하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가 뭡니까? 크리스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을 했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에서 내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우라 하고 이 말이 이럴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뭐죠?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란 말 아니겠습니까? 전 늘 생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육체에 약한 성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원 비롯한 우리 모두 성도의 직장을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은총이 있다고 말씀해 주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겨운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씀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 말씀 믿을 순간에 이 복이, 이 은총의 약속이 제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우리 모든 성도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캔하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분이세요. 즉 기도한 것을 그대로 이룬 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에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적 나으리란 말씀을 제가 믿거든요. 이 주가 말씀한 가사를 제가 믿거든요. 이렇게 믿을 때 아버지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적 낫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여러분들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늘과 지옥 차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진리와 교훈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진리의 여러분들 설명이 아니라 진리를 주시되 그 안에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기도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거든요. 그럼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간택을 입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40년 동안 계속 왕으로 있네요. 분명히 사울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말씀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폐위시켰다고 사무엘등에서 베들레헴 총부했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붓다는 말은 뭐죠? 왕으로 구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왕의 보좌 앉아봤어요? 못 앉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후로 약 30년이 흘러갔어요. 40년 정도가. 그럼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기름 부는 사실도 잊어볼지 몰라요. 하도 오래돼서. 결국 여러분들 왕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고향 땅 떠나갈 때 아버지가 내 씨로 많은 민족을 세운다 했지 않습니까? 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노인네인데 12장, 13장, 14장, 15장, 16, 17, 18, 19, 20장까지 아들이 없어요. 이런데 21장에서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줍니다. 더디거나 아버지가 그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25년 세월 동안에 언제 자식이와 아내 배를 만져봐도 인지사실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12장 약속을 여러분들 21장에 가서 아버지가 이룰 때 아브라함은 알죠. 결국 이루시는구나. 내 계시가 더디가지고 결국 이루는구나.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말씀한 거 그대로 이룬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사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 야베스 은총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의 도우심으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평안의 지킴, 이거를 받았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될 걸로 내가 믿으려면 약속을 받고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루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아말이에요. 즉 명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아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할 때 폭풍과 바람이 왜 잠잠합니까? 피조물이 조물주에 복종하는 명령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약속으로 받으세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아시고 이것은 뭡니까? 캔하야 그대로 된다는 말씀을 믿으면 이것은 종교적 광신도 아니고 주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창조 사건 중에서 아마르,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것이 사실되는 것이다.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들?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라보시겠습니까? 1장. 1장 바라보세요. 4절, 3, 4절. 하나님의 가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치스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모두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온다는 거지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뭐죠?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토부. 토부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원래 뜻은 선하다지만은 질서가 있다, 또는 완벽하다, 충분하다, 위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너무 완벽한 거예요. 당시 지으신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완벽해서 토부란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사대 아마를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뭡니까? 지켜보는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나 모두가 토부, 완벽한 아름다움, 부족함이 없는 충분함들, 그리고 위대한 만족들, 이것이 아버지의 창조의 결과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가 내 삶에 들어오시어 내 인생을 만드시면 우리는 토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자가 날 볼 때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시기 좋을 만큼 완벽한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부만 구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부기가. 남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아버지가 부기와 장수를 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그분이 완전케 하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갖고 삽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왕되게 만들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면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 가운데서 뭡니까? 내 마음이 여를 기뻐하라. 저가 내 소원을 이룰 것이다. 잠잠히 열 바랄 거다. 내일 아버지가 정말 빛같이 빛날 거란 말씀 안 줬습니까? 주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여건들이 이른바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서 볼 때에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이 나오죠. 중풍이 하인 걸린 사람. 내가 아끼는 하인이 중풍이 걸렸으니까 중풍은 손발에 마비가 온 거잖아요.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거니까 내가 믿고 맡기는 종이 날 도울 수 없을 만큼 누워있는 거죠. 중풍이니까 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 부탁을 하죠. 내 하인이 중풍 들었으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께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고쳐줄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걸 듣고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죠? 중간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지 마시라고. 감당 못하겠다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백부장이니까 수하에 100명 있는 거죠. 내가 명령자예요, 그죠? 나도 수하에 군사가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말하면 다 복종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주님만 있습니까? 당신 말씀할 때 방에 누워있는 내 하인의 병을 책망할 때 병이 안 낫겠습니까? 하는 이른바 아마르 신앙과 켄하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못 된다고요? 그들에 대한 말씀을 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나도 수하에 군사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면 다 복종하는데 당신 이 땅의 주인 아니십니까? 이 땅의 참 황제 아니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면 안 낫겠습니까? 이른바 당신이 아마르 하면 뭐가요? 켄하야. 그대로 되다가 말씀한 거예요. 이러고 돌아가 보니까 따라할까요? 백부장이 돌아가매 하인이 이미 강건하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병에 차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나 있다는 거지요. 만약 여러분들 이런 믿음으로 돌아갔는데 중병자가 발을 못 쓰고 손만 쓴다고 칩시다. 손발 다 못 썼는데 발은 났고 손이 안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한 게 아니니까. 가보니까 여러분들 이미 강구했단 말이 뭐죠? 일할 만큼 건강히 찼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누워서 한숨을 쉬게 만든 이 환자를 가보니까 뭡니까? 간 것 다 나와서 일할 만큼 셈을 얻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뭡니까 여러분들? 고쳐도 이렇게 완벽히 효자다는 거죠. 고쳐도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히 고친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뭐죠, 여러분들? 토부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2장을 바라보세요. 1장이죠, 여러분들.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았네요. 열병을. 누워있어 여자가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베드로 장모의 치료를 구했습니다. 성경 말하죠.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예수께 뭘 들더라? 수정 들더라. 수정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음식은 주문하는 게 아니에요. 장작을 패고 물 들고 내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열병에 누워있던 자가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건강이 어때요? 완쾌였다는 거잖아요. 음식을 만들 만큼 뭐죠? 보시기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가 만지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낫는 차도가 아니에요. 네, 주가 만지면 토부 보시기에 완벽히 좋은 겁니다. 토부 완벽하다, 만족하다, 위대하다, 충분하단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만지게 도와주세요. 소경은 눈 떠서 여러분 달려오는 것이고 귀신을 따른 병이 나와서 엄마가 춤추는 것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뛰어서 엄마에게 미래의 희망을 줬던 것이 뭡니까? 예수가 내 삶에 관통하시면 내 삶을 괴롭힌 모든 어둠이 추방되어지고 주가 지나간 자리에 완벽한 기쁨이 소생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보시기 좋았다는 것에 창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창조의 새 행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마르 말씀하되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켄하야 그대로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토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루시되 완벽하게 손대서만 완벽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지난주 언급했지만은 빈 출신의 정신의학가였던 바로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한 다음에 생존해서 1946년도에 쓴 글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로고테피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자가 히틀러 나치의 앞자리에서 그 수용소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늙어서 노동할 수 없다는 걸 보면 죽으니까 아침마다 거울 보고 유리병 있죠, 유리병. 병을 깨는 거예요. 이 깬 병으로 여러분들 비누 발라서 면도하는 거예요. 왜요? 면도해서 이걸 새파랗게 만들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독일 병사 볼 때 야, 쓸만하구먼. 아니 건강하구먼. 아픈 티 안 내려고. 이걸로 버텨온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당신은 거기서 죽음을 이기고 샀습니까? 물어볼 때 빅터 프랭클이라는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우리말 제가 섞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지 마라. 또 따라할까요, 여러분들? 죽어서는 안 되기에 죽지 않은 것이다. 믿는 성도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 죽지 못해 살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어서 안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나 죽으면 내 가족은,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러니까 믿는 성도는 대화 가운데서 나 죽지 못해 산 말은 실패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말한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 따라하겠습니까? 죽기 전엔 죽지 마라. 죽기 전에 죽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뭡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죽기 전에 죽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글의 주제가 한 가지인 거예요. 다 죽어도 어떤 자가 그 감옥에서 살아났느냐, 수용소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자는 산다는 거예요. 왜? 죽었었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살아요? 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분이시구나. 지금도 그분께서 그대로 이루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에게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보시기에 힘이 좋구나. 이걸 끝까지 믿는 쪽은
역경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마지막에 이기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창세기 1장을 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게 어려움 당할 때 침묵하시고 구경하시고 반가운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는 분이구나. 때론 두려워 말라. 때론 내가 도와주마. 함께 해주마. 이런 말로 우리를 위로와 격려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단순한 허위의 약속이 아니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창조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아버지는 응답할 때 그 응답은 단순히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보시기에 12종은 완벽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 앞에 다음 주에 뵙기를, 주일날 뵙기를, 설 뵙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